샬롬. 6월 1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년누리 오현수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그의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나 저 사람 잘 알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매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이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또 어쩌다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내본 적이 있는 사람. 네, 그 단계마다 알매 질과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부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과거와 아픔, 상처까지 알게 되죠. 그 사람의 버릇과 생각, 가치관을 깊이 이해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 그 사람의 선택과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진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의 표면적인 주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핵심은 우상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소위 지식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세상의 우상은 가짜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뿐이시다. 그러므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먹는다 한들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명확한 자신의 신앙 양심과 신념에 따라 거리낌 없이 선택하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해 그것은 반쪽짜리 지식이고 하나님을 반만 아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신전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사교 모임도 하고 또 사업 이야기도 나누는 일상의 공간이었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모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민스럽고 껄끄러울 수 있는 문제일 텐데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신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신앙 고백과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 양심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거리낌을 주지 않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실제로 우상을 섬기던 새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평생을 섬겨왔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이제 겨우 우상에게서 빠져나왔는데 교회 리더들이 유력한 자들이 신전에 앉아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저기를 빠져나왔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저기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지?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그러면 다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꼴이 되니 죄를 짓는 건 아닌가? 이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형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자유해. 내 신앙엔 아무 문제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내 옳음을 넘어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즉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내 고상한 자유와 이 신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수준까지 따라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그 마음을 배우고 품는 것입니다. 내 자유보다 연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내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유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내 신념보다 배려를 먼저 선택하고 내 옳음보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알아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높고 고상한 지식이 혹은 나의 차가운 신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조용히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와 앉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알아주시는 우리 높은 또 우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반응과 선택의 기준이 항상 먼저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가려야 하겠지만 자칫 나의 고상하고 이 높은 신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시험이 되지는 않을지를 살피며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높은 뜻이 아니라 따뜻한 낮은 뜻을 향하는, 그 속에서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우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오늘 말씀 봉독을 해주신 오연수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매일매일 저의 삶에 대해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직장에서 많은 일을 부딪히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오늘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치여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한 일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에 치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일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많은 성도님들로 인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한 주일을 열심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과 형제들, 저의 아내와 자녀들, 교회분들과 직장 모든 분들로 인해 오늘도 또 감사한 하루를 살고 있음을 새삼 또 깨닫습니다. 한참 어리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주변에 저를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지금의 제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고 있나 하는 또 다른 기도와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또 하루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이 모든 세상과 저의 삶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매번 잊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시면서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글을 읽으면서 하루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딱 그날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 늘 그리고 항상이 아닌 딱 그날 하루만큼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